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 재현. 우연의 일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를 사소한 것, 중간 것, 굉장한 것, 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으로 구분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우연의 일치로 드러난 일을 묘사하는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또는 특별한 우연의 일치를 적어두는 일기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페이지마다 각각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적고 나서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를 깊이 탐구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재현이다. 그건 자신의 삶과 꿈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우연의 일치가 자신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편적인 영혼과 더욱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 과정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우연의 일치로 다가가게 해준다. 밤에 잠자리에 든 다음 몇 분 동안 깨어 있으면서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의식의 스크린에 비춰보라.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떠올려보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하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라. 잠자기 바로 전까지 있었던 하루의 모든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단지 영화를 지켜보라. 모든 것을 보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슈퍼마켓 카운터 뒤에 있던 여자의 머리 색깔이 어릴 적 당신 엄마의 머리 색깔과 같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다. 또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손에 이끌려 슈퍼마켓 복도를 지나가던 꼬마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들이 당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라. 당신은 특별한 자부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의 목표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약간의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라는 연기자에 대해서 말이다. 재현이 끝날 때 이 과정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이 걸릴 수 있다. 이 재현의 과정이 끝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목격한 모든 것들, 나의 하루를 보여준 영화는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나는 그 영상들을 내 의식의 스크린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내가 놓아버리자마자 그건 사라진다. 영화는 끝난다. 그러면 당신은 잠에 빠져들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정신,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명한다. 처음에 당신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주에 걸쳐 매일 밤 이런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꿈은 영화 속 장면이 되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는 밤에 낮의 일들을 재현한 것처럼 지난밤을 재현하라. 당신의 꿈을 영화처럼 재생할 수 있다면 좀 더 기억할 만한 장면을 기록하라. 당신의 일기장에 그걸 적으라. 우연의 일치에 대해 특별히 메모하라. 비국소적 지성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 꿈 속에서도 단서를 제공한다. 낮 시간에 당신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일정한 상황, 사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밤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차이점이라면 낮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꿈에는 당신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꿈과 이른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영혼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걸 목격할 뿐이다. 당신은 차츰 꿈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연관성을 가진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다. 우연의 일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단서들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한다.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많은 행운을 만난다. 이 단서들은 우리 삶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재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삶의 신비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재현으로 나쁜 습관이나 패턴을 버려라. 재현하는 과정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삶은 스스로 펼쳐가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 때로 그 주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나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나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 바랄 때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한 뒤에 많은 남성과 여성이 다시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예전과 똑같은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똑같은 정신적 충격을 반복하고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재현으로 우리는 이 패턴을 볼 수 있고 일단 그걸 확인하면 우리는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일기를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기는 통찰력과 우연의 일치가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꿈꾸는 동안 민감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라. 그러면서 일어나기 힘든 일, 즉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앞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계획을 망치는 모든 일, 자기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모든 일은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당신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우주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아침에 억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힘겹게 느끼는 사람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뒤 감정적으로 죽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느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에서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갖고 우주가 보내는 단서를 민감히 느끼고 우연의 사슬을 따르고 자신이 가장 바라는 운명을 창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저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일도 있다.
우연의 일치는 모든 방향에서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다. 또는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이런 질문을 던져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조용히 놓아버려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고요한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하게 하라. 그런 다음 5분 뒤에 그걸 기록하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상황과 사건들이 답을 주는 방향으로 펼쳐지는 걸 보면서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시작이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답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바람과 요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설령 어떤 소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혹시 우주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나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나침반은 당신에게 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 당신은 다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의 가장 순수한 바램, 즉 삶에서 당신의 영혼이 꿈꾸는 걸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자신의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은 영원한 등대를 갖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원형이라는 상징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 재현.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나는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 잠들어 있지 않다. 난 불어오는 수천 갈래의 바람이다. 나는 하얀 눈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빛이다. 나는 익은 알곡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이다. 나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푸드득 날아가는 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라. 나는 거기 있지 않다. 나는 죽지 않았다. 6장 자기 삶의 원형을 찾아라. 우리는 이제 동시성 운명의 핵심에 이르렀다. 우리는 영혼의 이중적인 성격을 발견했고 파도가 바다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비국소적 지성의 완전한 일부분임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동시성을 보는 법을 배웠다. 동시성은 우리를 우주의 근원과 연결시키는 자궁이다. 우리는 자기 운명의 방향을 알려주는 비국소적 지성의 메시지로서 우연의 일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의도가 이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충만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안내받고 싶을 때 우리는 여전히 자아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 즉, 내 꿈과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삶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자신의 진정한 원형 알기. 우리는 가장 깊은 관계들과 삶의 의미가 영혼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망, 즉 원대하고 멋지고 신화적인 것에 대한 열망 또한 궁극적으로 영혼에서 온다. 지구에 있는 동안 한 개인의 영혼은 신화의 탐구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신화의 탐구는 우리의 운명을 조직하는 원대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 존재의 내면에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영웅적인 삶을 위한 배경, 즉 탄생을 원하는 태아에 담긴 신 또는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상태이지만 대부분은 자기 앞에 펼쳐진 무한한 잠재력의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인하는 자아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은 우리 최고의 자아이고 에고가 없는 자아이며 우주가 공동의 선을 위해 우리를 통해 행동하는 부분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 있는 신화적인 존재와 접촉하지 못한다. 당신은 자기 영혼에 쓰인 계획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삶의 맥락과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를 키우고 당신의 신화적인 드라마를 몸소 연기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당신 내면의 신으로부터 사랑과 자비가 태어난다. 거기에서 성취감과 자아의 완성이 생겨난다. 신화적인 이야기들, 곧 우리 내면에 있는 영웅과 여걸은 원형으로 불린다. 원형, 아르키타입은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영혼의 차원에 머무는 영원한 주제다. 이 주제들은 우리의 집단적 영혼의 염원과 상상력, 가장 깊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 주제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주제들은 우리의 집단적 영혼의 염원과 상상력, 가장 깊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 주제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된 문화에서 전해진 글들, 곧 세대를 이어온 문학 작품에서 발견한다. 작품의 줄거리는 역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핵심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런 원형은 현대의 영화와 텔레비전 연속극, 선정적인 신문 속에서 상연된다. 어떤 인물이 삶보다 커질 때 우리는 원형의 연기를 본다. 이런 인물은 보통 복잡하지 않으며 비교적 단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이들은 신성하거나 악마적이고 성스럽거나 세속적이며 죄인이나 성인, 탐험가, 현자, 구도자, 구원자, 사랑스러운 연인이다. 이 모든 인물들은 집단적인 의식 에너지가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다. 원형은 집단적인 영혼에서 탄생하지만 개별적인 영혼을 통해 연기한다. 그들의 신화적인 드라마는 물질계에서 날마다 펼쳐진다. 우리는 마를린 먼로를 보면서 그녀가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화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야성적인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길들여지지 않고 사랑을 즐기는 디오니소스와 바커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달과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였다. 즉,
쉽게 순응하지 않고 야성적이고 규칙을 깨며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 모든 인간 존재는 두세 가지의 일정한 원형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들 각자는 영혼의 차원에서 전형적인 특징을 연기하거나 본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씨앗들이다. 하나의 씨앗이 싹틀 때 그 씨앗이 일정한 모습의 식물로 자라나게 해주는 패턴의 힘이 발산된다. 토마토 씨앗은 언제나 장미 덤불이 아니라 토마토 줄기로 자랄 것이다. 원형의 활동은 자신에게 이미 지워진 운명보다 더 크게 되도록 해주는 패턴의 힘을 발산한다. 우리의 개별적인 원형은 우리의 소망과 의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영혼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리고 대답을 찾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원형을 정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삶을 영혼으로 이끄는 안내자 원형. 우리는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영혼의 본성을 탐구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작가로 부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사상가 내지 심신의학 의사나 상담가로 부른다. 내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여긴다. 이 모든 역할이 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 존재의 특징은 내 운명이 펼쳐지는 동안 끊임없이 나타난다.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마치 꿀단지 안에 갇힌 나비처럼 한 곳에 고정될 것이다. 원형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원형을 받아들이는 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다. 원형은 당신 삶의 방향을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으로 안내하는 삶의 모델이자 상징, 아이디어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꽃피우게 할 때 당신은 영혼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일 물질계에 휘둘리도록 자기 자신을 놓아둔다면 그와 같은 힘의 악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영혼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한다. 우주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의도를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힘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일에 귀가 솔깃한 말을 해주는 친구처럼 순수할 수 있다. 그것은 끝없이 물건을 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대중매체의 메시지처럼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수억 원의 연봉을 약속하는 부사장 자리처럼 유혹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주가 아니라 물질계로부터 오는 메시지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갖고 있는 청사진은 영혼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단서를 얻고 원형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운명이 당신을 위한 것이고 어떤 꿈이 소비 문화의 산물인지 알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제2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되는 꿈을 꾸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되려는 열망을 품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유명인들을 열심히 모방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원형을 연기하고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걸 성공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또한 보편적인 영혼의 의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깊은 소망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지에 가장 일치하는 원형을 선택한 뒤 그것의 오래된 패턴을 따를 때에만 자신의 원형과 운명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삶의 원형은 왜 필요한가? 원형을 발견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당신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원형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도의 오래된 지혜인 베다 과학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신이나 여신의 태아와 접촉할 수 없다면, 그 태아가 완전하게 태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 신이나 여신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면 당신은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명인들 속에서 상징적인 원형을 찾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 속에서 원형이 완전히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원형은 우리를 창조한 일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꿈을 만드는 재료이다. 원형은 신화와 모닥불가의 이야기, 전설의 재료다. 그리고 위대한 영화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는 영원한 탐험가의 원형으로서 미지의 대상을 탐구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레이아 공주는 독립심이 강한 사냥꾼이자 수호자인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요다는 현명한 예언자로서 비국소적 지성과 연결되어 있는 풍부한 지혜의 소유자다. 이들은 우리의 집단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인물들로서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고대의 원형들이다. 원형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집단의식이 개인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신화는 우리 문명의 원천이다. 사람들로부터 신화를 빼앗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거리의 깽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깽들이 지도자를 갖고 있고 조직의 관습이 있으며 가입의식을 치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신화의 재료다. 우리의 아이들은 신화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깽단에 들어간다. 누군가 굉장한 일을 할 때마다 이를테면 우주 비행사가 달 위를 걷거나 파일럿이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할 때마다 그들은 신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금으로 된 양털을 찾아 나선 이아손이나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솟아오른 이카루스처럼 말이다. 저승의 신 플루톤이 납치한 페르세포네와 저승의 그림자에서 신부를 찾았던 오르페우스에서부터 아폴론, 크리슈나 켈트족의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문명과 정체성의 가장 깊은 원천이다. 깽과 영화, 연속극과 유명인은 바로 이런 신화적인 정서를 건드리기 때문에 매혹적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류에 해당되는 신화의 대체물일 뿐이다. 진정한 원형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로자 파크스,
즉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어머니. 이 로자 파크스처럼 일상의 삶을 넘어서 경이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집단적 의식을 두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집단적 의식은 그들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어서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순간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기차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지구 반대편에서 대영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사건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사건들은 인식과 지각 메커니즘의 변화를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잠들어 있는 잠재력과 지혜에 눈뜰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것을 시디즈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건 비범한 힘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초감각적인 인식, 동시성, 텔레파시 같은 것으로 모두 비국소적인 영역의 산물이다. 이런 것들은 신화로 꼽히는 힘들이다. 당신 삶의 원형을 찾아라. 원형을 찾는 과정은 즐거워야 한다. 지혜롭지 않게 선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원형은 집단적인 의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모든 원형이 우리들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원형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당신의 목표는 자신과 가장 강하게 일치하는 하나나 둘, 세 개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을 보여주는 원형이다. 당신이 바라는 상태나 가장 존경하는 특성을 선택하기보다는 마음이 끌리고 흥미를 느끼고 영감을 주는 특성을 찾으라. 그런 특성을 발견할 때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원형임을 알 것이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자신의 원형을 찾는 일에는 잘못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원형을 찾는 데 도움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신화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을 쓴 내 친구 진 휴스턴의 제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많은 연습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먼저 긴장을 풀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아래에 소개하는 글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다. 또는 테이프나 CD에 아래의 글을 녹음한 뒤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맑고 열린 마음으로 글을 읽는 것 또한 효과가 있다. 몇 차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의 몸에 있는 긴장과 경직성, 저항감을 놓아버려라. 계속해서 천천히, 깊이,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더욱 깊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자신을 안내하라. 길 양쪽으로 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시골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하라. 도시의 소란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당신은 수풀이 우거진 시골 풍경을 관찰한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오르고
하얀 꼬리가 달린 토끼가 허둥지둥 길을 가로질러 가고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닌다. 개간지에 이르자 소박한 시골의 초가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열린 문이 당신을 맞이하고 있다. 안을 들여다보자 아담한 거실과 집 뒤편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보인다. 당신은 그곳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당신은 복도를 따라가서 작은 방으로 들어선다. 당신은 옷장을 발견하고 옷장 문을 연다. 걸려있는 옷들을 옆으로 밀치자 옷장 뒤에 구멍이 나타난다. 구멍을 통과하자 고대의 돌계단이 이어져 있다. 돌계단은 빙글빙글 돌면서 끝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불빛이 희미해서 당신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한 번에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난간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한다. 그렇게 한없이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마침내 계단의 맨 아래에 이르자 고요한 달빛을 반사하는 넓은 강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강가에 앉아서 당신은 강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별들이 가득한 영원한 밤하늘을 응시한다. 멀리서 작은 배가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미끄러지듯 도착한 배 위에는 예복을 입은 한 사람이 배 안에 서서 당신에게 타라고 손짓한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으로 당신이 배에 올라타자 그는 고대의 상징들로 장식된 물결치듯 늘어진 긴 옷을 건네며 갈아입을 것을 권한다. 배는 좁은 터널을 지나간다. 마치 영원히 그렇게 갈 것만 같다. 배의 선미에 있는 턱수염이 난 사공은 낯선 만트라를 외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각이 활짝 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당신은 긴장이 풀리면서 신기하게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터널 끝에서 불빛이 나타나더니 점점 더 밝아진다. 불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그것이 가상의 영역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비침을 자각한다. 당신이 초대를 받아들여 불빛에 몸을 담그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배 위에 둥둥 떠서 따뜻한 빛과 하나가 되는 자신을 느낀다. 당신은 빛이 된다. 당신은 이제 가상의 존재이고 진동하는 빛의 영역에 있다. 이렇듯 순수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형태를 갖고서 물질계에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모든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은 빛의 존재의 깊은 곳에 이르러 헤라 여신으로 나타난다. 올림포스와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들의 여왕이며 왕권과 미의 상징인 헤라 여신으로 등장한다. 당신은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감과 권위에 가득 차 있다.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확신과 힘에 의지한다. 당신은 자신감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이렇듯 강력한 여신의 의식을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라.
그녀의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라. 그녀의 몸동작을 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라.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 그녀의 귀를 통해 세상을 들으라. 이제 이 여신에게 작별을 구하고 가상의 빛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당신은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 속에 있고 가능성과 함께 진동한다. 빛의 존재의 깊은 곳에 이르러 지혜로운 늙은 왕으로 나타나라. 삶의 폭풍 속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왕으로 등장하라. 당신은 턱수염을 휘날리는 현자이고 세상의 모든 모습과 현상을 우주의 춤이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리쉬다. 즉, 성자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현인의 의식을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라. 당신의 마음은 예언자의 마음이다. 그의 생각과 말, 몸동작을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라.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 예언자를 놓아버리고 다시 한번 가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당신의 본질과 하나가 되라. 당신의 깊은 곳에 이르러 구세주로 나타나라. 당신은 자비의 빛이고 용서와 희망의 빛이다. 당신의 존재는 어둠을 몰아낸다. 그 어둠이 어떤 불길한 전조를 갖고 있든 당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은 예수와 붓다의 화신이자 그 본질이다. 당신의 본성은 자신의 경험을 믿음으로 변화시킨다. 구세주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각들을 보라. 구세주의 가슴에 있는 감정을 느끼라. 구세주의 눈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라. 구세주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위해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갖고 있다. 구세주를 놓아버리고 당신의 최초의 본질로 돌아가라. 당신은 가상의 빛으로 존재하며 보편적인 에너지가 고여있는 웅덩이다. 당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풍부한 잠재력이다. 빛의 본질의 깊은 곳에 이르러 신성한 어머니로 나타나라. 당신은 근본적으로 양육하는 힘이고 생명을 주는 에너지와 함께 있다. 당신은 데메테르다. 또는 샥티의 여신이다. 다시 말해 신의 여성적인 얼굴이다. 그대는 신성한 어머니이고 자신의 넘치는 애정을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준다. 당신은 원초적인 창조의 힘으로써 여러 모습과 현상을 낳는다. 신성한 어머니의 의식을 경험하라. 신성한 어머니의 느낌을 느끼라. 그녀의 눈을 통해 창조를 보라. 그녀의 귀를 통해 창조의 소리를 들으라. 신성한 어머니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신성한 어머니를 놓아버려라. 순수한 빛으로 존재하는 당신의 본성을 되찾으라. 원초적인
가상의 에너지이자 당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성으로 돌아가라.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관능과 황홀함과 도취의 신, 지나침과 방종의 신, 디오니소스로 나타나라. 당신은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존재의 상징이다. 당신의 본성은 어떤 것도 억제하지 못하며 살아있는 경험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당신은 사랑에 취한다. 디오니소스의 의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라. 어떤 대상에 흠뻑 도취하라. 디오니소스의 눈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라. 당신의 존재를 축하하는 우주의 음악을 들으라. 자신의 감각과 황홀한 정신에 몸을 맡기라. 디오니소스를 놓아버리고 순수한 가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원초적 에너지와 다시 결합하라.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 속에 있는 지혜와 지성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고 지혜의 여신 사라스와티 또는 아테나 여신으로 나타나라. 당신은 지식과 지혜, 예술과 과학에 전념하는 문명의 수호자다. 당신은 진정한 정신의 전사이며 진리의 표현을 방해하는 모든 무지를 제거하는 데 헌신한다. 지혜의 여신이 지닌 의식을 경험하라.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녀의 귀를 통해 멀리까지 전해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은 세련되고 우아하고 겸손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지혜다. 지혜의 여신을 놓아버려라. 순수한 가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 무한하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 잠재력으로 진동하는 존재와 다시 결합하라. 당신의 근원적인 빛으로 뛰어들어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나타나라. 당신은 관능과 열정, 성의 화신이다. 당신 속에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신의 머리를 잃어버리고 에로스의 황홀함을 열망한다. 사랑의 여신이 지닌 의식을 표현하고 경험하라. 관능의 여신의 육체를 경험하라. 그녀의 관능을 음미하라. 사랑의 여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라. 사랑의 여신을 놓아버리고 당신의 중심인 빛으로 돌아가라. 분화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중심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본질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거룩한 아이로 나타나라. 순수하고 신성한 잠재력을 표현하는 아이로 나타나라.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순수함의 화신이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주는 자이자 받는 자이다. 당신은 신성한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운명과 우주의 잠재력과 더불어 성숙한다. 거룩한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라. 순수한 당신의 가슴 속으로 흐르는 사랑을 느끼라. 빛의 아이로서 자신의 천진한 모습을 경험하라. 자신의 존재 속에서 기쁨을 느끼라. 거룩한 아이를 놓아버리라.
자신이 가상의 빛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라. 당신의 무한함 속에서 편히 쉬라. 당신은 고동치는 에너지이며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빛의 중심으로 깊이 뛰어들어 우주의 연금술사로 나타나라. 당신은 가장 오래된 마법사이고 물을 유로, 유를 무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감각의 세계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은 물질계를 자신의 의식 에너지가 표현된 것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의지와 관심을 통해 자신의 의식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생명이 있든 없든 자신이 선택한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모든 가면 속에 있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크리슈나 신이다. 즉, 무한한 가능성이다. 크리슈나 신, 곧 우주의 연금술사로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라.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실제 현상으로 바꾸는 걸 경험하라. 크리슈나 신의 눈을 통해 우주를 보라. 당신의 몸을 통해 우주를 경험하라. 당신은 우주 안에 있지 않다. 우주가 당신 안에 있다. 이제부터 몇 분 동안 당신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그것으로 나타나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원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존재가 되라.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의 의식을 가지라.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상을 경험하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어서 세상을 경험하라. 고래가 되어서 장난을 좋아하는 동물의 의식을 경험하라.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없다. 당신의 가상의 자아를 즐기고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끝없이 깨닫고 경험하라.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신은 하나의 몸에 깃든 모든 신과 여신, 원형, 신화적인 이미지다. 잠깐 동안 당신의 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이미지와 구절, 상징과 단어들이 떠오르게 하라. 당신이 흥미로운 가능성을 폭넓게 경험하고 있음을 느낄 때 자신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영감과 자극을 주는 세 가지 전형적인 이미지나 상징,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라. 그것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친숙한 신이나 여신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 동물, 상징, 우주의 힘, 단어, 구절 또는 성격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가장 편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나 성격이 당신의 세계로 들어와서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너무나 놀라운 감정을 느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남성들에게 적어도 하나의 여성적인 원형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여성들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남성적인 원형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 속에 남성과 여성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특정한 측면을 무시하는 건 그쪽으로 향하는 열정의 근원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세 가지 상징 또는 원형을 적으라. 그런 다음 이 원형을 떠올리게 하는 예술작품이나 그림, 상징물, 보석을 모으기 시작하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원형을 위해 작은 제단을 만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자아를 찾는다. 당신 원형의 주요한 성격들을 단어나 구절로 표현할 수 있다면 원형을 상기하기 위해 종이에 그것을 적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명상을 마친 후에 그 종이를 읽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조용히 원형을 초대하는 말을 하라. 이리 와서 나를 통해 그대를 표현하라. 원형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영감을 일깨우라. 당신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원형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게 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최신 패션을 따르거나 유명한 영화 배우를 모방하는 대신에 당신의 원형에 따라서 그 생각과 행동을 본받으라. 사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렇게 한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다. 당신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삶의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구세주라는 강력한 원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기 삶의 안내자로서 예수라는 구세주를 원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원형들을 이용하라.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라. 나는 내 원형과 일치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더욱 심오한 질문을 던지라.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당신은 자신의 원형들, 즉 신이나 여신, 토템, 성격 등이 당신을 통해 그들의 드라마를 연기하게 함으로써 원형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원형들이 바로 당신에게 기적적인 운명을 제공하는 열쇠다.